샬롬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3절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리고 성의 정복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벌였던 아이 성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 성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진멸한 이스라엘은 바로 다음 목적지인 아이 성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여리고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했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다 이룬 것은 아니며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더욱 근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간과한 채 3,000명의 백성을 보내어 아이성을 치게 합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에 비해 작은 성이므로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여호수아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전의 이유를 알려주셨지요. 바로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정복한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신속히 죄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와 제비를 뽑음으로 그중 한 지파가 뽑혔지요. 그 지파 중 한 족속을 뽑으며 그 중에서 한 가족을 뽑았고 다시 그 가족 중에서 한 남자를 뽑았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뽑힌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지명된 아간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중 값비싼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쳤으며 자기 장막 안에 숨겨 놓았다는 것이지요. 비록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겠게 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즉각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완전한 성결이요 철저한 순종이었지요. 따라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도 하나님을 전체 가운데서 떠나시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과 짐승들과 모든 소유까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저한테 큰 경험이 되었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할 때도 보면 일하는 집에 그 시어머님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내 언제 생일 때 냉장고 이제 그 일하는 집 사모님이 얘기해요. 우리 시어머님이 본인이 냉장고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한 70만 원? 70만 원짜리 해드리려고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시어머니 100만 원짜리를 원하신대요.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이제 지방에 그때 그 당시 광주에 다녀요. 그 광주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 사들이고 왔다고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세요. 그러니까 시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니네들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의뢰의 그런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한 번은 그 아들 하나가 있죠. 아들이 어떻게 이제 돈을 벌었어요. 장가 물론 가기 전이고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제 양장 옷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배우러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장 책이 2만 원이면 사요. 근데 내가 돈 주고 사긴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책 사고 싶은데 그랬더니 얼마예요? 그래서 2만 원, 2만 원을 줬어요. 처음으로 제가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 책이 결국은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쓸데 없어졌어요. 짐거리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귀하게 아들 돈 2만 원을 뺏어서 책을 샀지만 내가 이거 유용하게 쓰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딱 깨우쳤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자녀한테 손 벌리면 안 되겠다.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면 몰라도 내가 절대 손 벌리면 안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경험이 삼아졌어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그래서 절대 자녀들한테 손 내밀거나 아쉬운 소리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을 딱 가져졌지요. 그래서 이제 남의 집 그 뒤부터 이제 그 이후에 입주 가사도우미 한다거나 그러면 부모 이제 그 시부모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뢰 받는 걸로.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 2만 원의 책 사건 그 아들은 귀하게 2만 원 저한테 줬는데 제 말을 믿고 줬는데 저는 책을 사가지고 결국은 그 책을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이제 그 물론 책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뭐 그런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길이 안 열렸지요. 그런 한 경험을 통해서 그 자녀들한테 돈의 관계는 이제 깨끗해지더라고 제 마음에서.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간 요걸 보니까 떠올려 주셔서 그래서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과 짐승들과 모든 소유까지 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돌로 친 후에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무기로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멸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고 아이성을 공략할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다가 패하는 척하고 달아나므로 아이성의 군사들을 성에서 멀리 유인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몰래 아이성 주변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달아나던 군사들과 협공하여 적군을 섬멸하라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하여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지는 척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미 한번 승리를 맛본 아이성 군사들은 금세 방심하여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쫓아왔으며 이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일어나 비어있는 아이성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요. 우리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작으니 3,000명만 가면 되겠다 하고 사람의 생각 가운데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 싸움에 대해서 여쭈었어야 했지요. 여리고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방심하며 섣불리 사람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온전히 점령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사업터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갈 때에도 먼저는 불같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까닭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죄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한 후에야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엇이나 구할 수가 있지요. 사람이 범죄한 후에 그 사실을 숨긴다 해도 혹은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으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조금 떨어진 산으로 갑니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명한 것을 훈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가나안 땅의 중앙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이라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산에 서게 하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축복의 율법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선 모든 백성들이, 저주의 율법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이처럼 장엄하고 엄숙한 예식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죽는 날까지 자신이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계명을 감히 어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계명을 명심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배웠지만 거듭거듭 범죄함으로 질병이나 기근, 전쟁이나 이방의 압제 등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거지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계명을 지키니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평안한 세월이 계속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없이 거듭되면서 죄악을 점점 더 크게 쌓은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방인들의 손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당부하신 말씀 잊어버리고 그 계명을 버린 결과를 스스로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나 일터,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받으면 이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다시 세상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은 이렇게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믿는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요, 재앙이 두려워서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참된 자녀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어떤 걸 이렇게 주시면 제가 민망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선물은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다. 이제 제가 받는 게 많이 익숙지 않았었어요. 받는 게 이제 익숙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는 하나하나 이제 어떤 일을 치를 때마다 하나씩 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러세요. 이게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란다. 그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때 감사했어요. 그러고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참된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12보석 있죠. 그 마음이 종합한 것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 읽어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얻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듣고도 잊어버림으로 재앙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들로 나와야 하겠지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 각자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신분 단장을 마치게 더 힘쓸 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도 조급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불같은 기도 가운데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하며 자신의 모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될 그 날까지 변함없는 진실함과 열정으로 달려가심으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